때때로 한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한 사람과 평생의 동반을 약속한 관계라면 그 사람은 남편 혹은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자녀라는 관계성으로 맺어진 아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갖는 정체성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관계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남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남편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가 담겨 있는데, 이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거룩한 삶, 거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죠. 세상과 떼어져서 세상과 다른 것이 구별이고 곧 거룩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거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5가지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와 율법입니다. 세 번째는 빛과 어두움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는 사단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성전과 우상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섞일 수 없는 두 존재에 대해서 어찌 이것들이 같이 있겠느냐, 어찌 이것들이 하나가 되겠느냐라며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이 아주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거룩함, 이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되어 있었다. 이 모든 영역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 전서를 나눌 때 살펴보았듯이 당시 고린도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고린도 출신의 이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 고린도는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 다양한 문화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의 이방의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 그리고 그것들이 그 생활에 많이 침투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 그들 중에도 여전히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 앞에 차려졌던 음식을 먹고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을 보면 이 문제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앞서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고 그들에게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아주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22장 10절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소와 나귀는 몸집이 다릅니다. 그래서 높이가 다르고 보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격도 다르죠. 소는 온순한 반면에 나귀는 급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묶어 놓으면 주인이 함께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차이 외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예물로 드리는 정결한 짐승인 반면에 나귀는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그런 동물입니다.
즉 소와 나귀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같이 둘 수 없다, 같이 맬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멍에를 같이 맨 두 짐승은 어떻게 되죠? 소 두 마리에게 한 멍에를 메우면요, 그 소 두 마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같아진다는 것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한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에 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우상 숭배와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당시의 문화로부터 벗어나라, 그들의 지배를 받지 말라,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의 길로 향하는 자들 속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 삼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게 죄와 결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장을 보면요, 다윗은 성도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 다르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산 제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 죄의 길은 철저히 배격하고 의의 길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금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모든 규제를 끊어버리려면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그렇게 모여서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무수히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교제할 때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과 악한 계획과 악한 말에 동참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지 않는 이들과 교제는 하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우리와 함께 걷게 해야지 우리가 그들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멍에를 메고 또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야 할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멍에를 함께 매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그렇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자,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의 인생길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고 따라야 할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써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서 살아가며 그 성전의 삶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